오늘 응답하라 디모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탄력성 키우기, Building Spiritual Resilience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영적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두되었던 단어는 뭐냐면 회복력,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해서 이번 주 제가 좀 책을 봤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요, 얼마만큼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리커버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에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부부들이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고 소통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갈등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측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리커버 할 수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LA에 방문했을 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서 LA에 3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LA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교회 통계를 들으면서 토론토만 해도 무려 1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1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넘어지지만 믿음의 능력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는데 사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렸을 때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MZ세대뿐만이 아니라 알파세대의 가장 결여가 되는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인포메이션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탄력성이 부족함을 우려하고 있어요. 리질리언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다 때려칩니다. 도망갑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한 달 정도 좀 뺑뺑이 돌리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그만두겠다고. 어떤 경우에 와가지고 사임도 안 납니다. 문자로 그냥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도 이제 좀 50대 EM 같은 경우는 Executive Director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부사장도 있는데 요즘은 잡자리도 없지만 사람을 구할 때 오히려 20대 초반이나 중반보다 40대 50대를 선호한대요. 힘들어도 당연한 걸로 알고 참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력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기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죠. 미래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관계 갈등과 불화 가운데에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이 터뷸런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탄력성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영어로 정리를 아주 잘해줬어요. 7C입니다. 근데 7가지를 얘기하는데 7가지가 이래요. 첫 번째로는 competence, 실력. 두 번째로는 confidence, 확신,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ping, 이러한 변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대처하는가, coping mechanism. 네 번째로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통제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character, 성품이죠. 포기하지 않는 성품, 인내하지 않는 성품. 여섯 번째로는 connection입니다. 연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ntribution, 기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 7가지의 기본 요소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쏟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회복 탄력성이 7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탄력성, 선한 싸움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 competence, confidence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유연함입니다. flexibility, 어떻게 코핑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되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넘어졌는가, 나의 실력과 현실과 어떠한 갭이 있는가, 나의 믿음과 현실과 어떤 갭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갭, 공백을 채우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실력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Building up spiritual competency first.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실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실력이 필요하고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도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는 뭐냐면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올바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도덕적인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위, 말씀의 위에서 본질 가운데에서, 정도 가운데에서 실력을 쌓으라는 것이죠. 오로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증거해라. 그래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질, 정도를 걸어야 되고 정도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따라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따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설명합니다.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드는 것을 피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복음을 붙잡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피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목회자에게도요, 피해야 될 게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하지 말라는 게 뭐야?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 뭐 사고 치는 애들하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하라. 아이들한테도 꼭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수양에 가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절에는 술과 담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물 가지고 오지 말라. 뭐 컴퓨터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카카오톡 하지 말라, 틱톡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라는 것들이 꼭 있어요. 예배에 집중해라, 소그룹에 꼭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같이 있어라. 선교지에 가서도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멘토링을 받았는데 지금도 멘토링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지만 신학생들 모여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웃기웃 거리는 목회자들을 피해라.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설교를 재밌게 해가지고 엔터테인하지 하려고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것이죠. 본질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부부 생활에서도 피해야 될 게 있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지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미련하게 똑같은 것들을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영적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쌓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외로워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연합된 공동체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애까지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실력을 쌓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부가 행복하게 트라이빙 하기 위해서는 같이 영적 실력을 쌓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성장해요. 한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제자리 걸음 아니고 영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보면요, 부부가 서로 장애물이 됩니다. 나 죽고 너 죽고, 너도 못 크고 나도 못 크고. 어떤 경우는 보면요, 결혼 자체가 목표예요. 제가 약혼한 부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라. 근데 많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준비해요. 결혼식 근사하게 하려고 1년 내내 결혼식만 보면서 준비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성대하게 멋있게 근사하게 잘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면 부부 생활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가지고 부르심 가운데 선한 싸움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능력이 곧 영적 실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력은 어디에서 크냐면 본질 안에 거할 때, 본질을 붙잡을 때 영적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주일학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실력을 쌓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선교지 보내는 거, 왜? 스포일 되지 않게 영적 실력을 쌓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적 실력을 쌓게 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양육, 훈련받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 나가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본질로서 승부를 걸고 실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큰빛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 되고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도 실력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때로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넓어지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리더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직분 타이틀 얻었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내가 더 용량이 커지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개인과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의 실력이 정말 쌓아져 있는가? 경건의 실력이 쌓아져 있는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았는데 포용이 실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포용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기꺼이 희생을 하고 섬기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 없었구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계절에 보여주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감당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잘 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감당하려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실력을 쌓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플렉시빌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훈련을 합니다. 사역리, 다리회와 그리고 스키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요. 연습 엄청 많이 합니다. 수개월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빡세게 연습하는, 훈련하는 팀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선교지 가기 전에 저희가 선교팀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했지만 준비한 대로 다 못하고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 못하고 올 수 있는 것, 그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플렉시빌리티예요. 유연성. 갔는데 선교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그 선교제에서 그것이 덕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유연함이요, 영적인 유연함이 탄력을 키워줍니다. 탄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공도 마찬가지. 제가 이 컵을요 지금 여기다가 밑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그런데 제가 공을 던지면 공이 튀어와요. 뭐가 차이점이 있죠? 공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무줄은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탄력성입니다. 근데 실력도 중요한데 탄력성도 중요해요. 탄력은 마치 여러분 근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달리기 하는 연습도 많이 했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 왜냐하면 이 근육이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지 결국 근육이 우리 몸을 세우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서큘레이트 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근육이 관절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부상 위험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좋아져야지 속도도 좋아지고 힘을 유지할 수 있고 지구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체적인 근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 안목의 근육, 이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을 잃어버려요. 모티베이션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을 갖게 되면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탄력성이에요. 영적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영적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족감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지요. 때로는 실패합니다. 영적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해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지만 마음은 유연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근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목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과 믿음에 이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요즘도 제가 이제 한참 유스코스타 가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유스코스타는 이제 강서로 못 가겠다고 제가 이제 그냥 아예 선포를 하고 이제 안 가는데, 그 제일 힘든 게 뭐냐, 말씀 전하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애들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1.5세다 보니까 1.5세들이 굉장히 막 상담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상담을 하는데, 애들이 주로 상담 제목이 뭐냐면 피아노 안 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피아노 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담 제목이에요.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담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게 해줬는데 3박 4일 계속 똑같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엔 좀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도서관 안 가고 싶은데, 피아노 안 치고 싶은데, 막 집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른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유학생활 마치고 이제 첫째 아이가 4살이고 이제 둘째 아이가 1살인데 다시 토론토에 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아내는 이제 강의 나가면서 이제 풀타임으로 가리키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야. 막막해 보이는데 그때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별로 그게 위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맞더라고요. 요즘 특히 우리 다운타운에 목사님들 보내기만 하면 애들을 3명 이상씩 나가지고, 김성림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더니 조한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더니 또 최재원 목사님이 또 이제 셋째 낳고, 그러면서 이 다운타운에 간 목사님들이 맨날 미팅을 하면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젊은 나이에 막 애들 막 갓난 아이들 막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앉혀놓고 지난주에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요, 그때 보니까 그게 정말 힘든 것 같고 삶의 전쟁인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그것도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그게 정말 죽고 살고 막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믿음의 관점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어른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무조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시니어들 한번, 여러분들 무슨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목장에 갔는데 10년 전에 그 목장에 갔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무릎 고장 났어. 옛날에는 18홀 다 돌았는데 이제는 9홀밖에 못 다녀. 10년 후에 갔더니 또 똑같은 얘기 하세요. 이제는 골프 같이 다녔던 친구가 먼저 갔어. 눈이 안 보여. 아픈 부위만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근육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고장나고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빛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라오스를 갈 거예요. 라오스 가면은 홍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엄청 고생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기대가 돼요. 선교지에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기대되는 게 뭔지 알아요? 끝나고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가서 고생은 하지만 집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근육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냥 100년, 90년 선교 온 거예요. 그 선교 사명 다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실 거예요. 그 주님과 평생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근육이에요. 뭐 어디 망가지고 이거 망가지고 이제 끝났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근육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키에서의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시간 없기 때문에 하키 못 보지만 나중에 플레이업 하면 어디 봅니까? 마지막 피리드 봐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농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쿼터가 제일 재밌어요. 야구 뭐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런데 정규 시즌은 맛봐도요, 플레이업 시즌은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이요 가장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쿼터에, 마지막 피리어드에 왜 플레이업에서
무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실력을 키운 걸 가지고 그 실력을 쌓아놓은 거 가지고 살아내고, 근육 쌓아놓은 거 가지고 그 근육대로 우리가 플렉시블 해가지고 이거 고장나면 이걸로 하면 되고, 이거 안 되면 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감사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성경의 관점으로 봐가지고 나만 디프레스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후배들에게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배짱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뭐 할 거예요? 실수해도 돼, 한번 해봐, 넘어져도 돼.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필요한데 근육도 필요해요. 근육.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탄력성이지만, 일어나가지고 다시 똑같이 가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력 가지고 현실에서 부닥쳐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공백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면 어디가 공백이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믿음의 현주소와 현실 사이의 공백을, 이 갭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Filling the gap between our faith and reality. 고난과 시련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뛰어넘어서 성장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요, 꼭 과거의 실패가 꼭 트라우마가 돼요.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탄력성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탄력성이에요. 영적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꼭 뭐냐면 상황 탓, 사람 탓, 상대방 탓, 교회 탓, 지도자 탓, 선생님 탓.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꼭 원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수 바꿀 거예요? 직장의 상사 바꿀 거예요?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의 자세와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갭, 어떻게 하면 그 공백을 채우며 나갈 것인가? 왜 실패했는가? 뭐가 연결이 안 됐는가? 뭐가 커넥팅이 안 됐는가? 연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캐릭터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커넥션을 하고 컨트리뷰트 할 것인가? 이 컨트리뷰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세상이 셀피시해요. 세상이 다 욕심이에요. 훔쳐가요. 그러면 훔쳐가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컨트리뷰트 하는 거예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요즘 대학교에서도요, 인터뷰할 때 그룹으로 인터뷰합니다. 그룹으로 인터뷰하면서 실험을 해요. 뭐 타스크를 줘요. 근데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뭐 이거 하자, A 하자 그러는데 다른 애들이 그거 싫다고 안 해요. B 하자 그래요. 그래, B 하자 그러는데 또 C 하자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 너랑 나랑 다 다르니까 그냥 우리 못하네? 이래요. 그런데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다른 차이점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공통점을 찾아가고 그걸 메꿔나가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그거 알려준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해결 능력을 시험합니다, 인터뷰에서.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매년 문제가 있으면 I don't know, I cannot do it.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가가지고 그거를 메꾸고요, 어떤 분들은 I don't know, I cannot do it 이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어떻게 다시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핍박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돌멩이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 조심하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마, 너희들끼리만 뭉쳐있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더 오히려 너 자신을 주라,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품과 연결과 그 나눔 가운데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목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철이 없었는데 이 속삭이는 자녀를 통해서 정말 나를 크게 만드시는구나. 목장에서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를 더 큰 목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밑에 있는데 우리의 현주소, 근데 하나님과의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메꿔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공백을 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교회로 삼으셔서 성령을 주시고 가가지고 그 공백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선거고 그게 전도예요. 빛과 어두움의 공백이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이 세상의 악한 죄의 공백이 있는데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사랑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세상은 미움이 가득해요. 그 공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인데 이 세상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귀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가 가장 확실한 안전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세이프티 넷이에요. 내가 받쳐줄게, 뛰어봐, 걸어봐, 내가 잡아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떨어지든 간에 어떻게 넘어지든 간에 끝까지 잡아주시는 세이프티 넷임을, 그 컨피던스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됩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근육이 더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이프티 넷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젊은이들이 정말로 삶에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그 끝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라고 충고해 주시고 멘토링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앞으로 플레이업, 지금 레귤러 시즌 다 끝났어요. 플레이업이에요. 마지막 피리어드입니까? 마지막 쿼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본 경기에서 씌운 모든 영적인 실력과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는 것이고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영적 탄력성을 키울수록 신앙생활은 건강해집니다.